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읽으며 또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 모여든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특별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산에서 내려와 모여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시는 그 상황과 매우 흡사하게 연결지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복되도다라고 선언하심으로 그 가르침을 시작하셨다. 그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선언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지상에서의 가난함을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채우고도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이 세상, 힘든 이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우리 제자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선언,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두 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또한 살펴보며 또 그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의 선언들은 어찌 보면 조금은 모순이고 또 역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과 뒤의 상황이 맞지 않아 보이니까 모순인데,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도 또한 역설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애통한다라는 것은 이미 슬픔 지경에 빠져 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미 어려움을, 아픔을, 상실을 겪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되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게 그들에게 복일까? 아니면 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왜 그런 일 다 겪고 난 다음에 위로해 주시는 걸까?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복이었지 않았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수가 늘고 또 그 인간들이 만든 문명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병은 더 지독해지고 인간들의 범죄는 더 악랄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고 학문이 늘고 과학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더 질병은 이젠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질병이 되었고, 그 질병 앞에서 쩔쩔매는 인간들의 모습은 혼돈을 연상시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라도 윤리적인 척을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윤리의 기준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애통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손실을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아픔을 겪고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실패도 겪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래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온전하신 그 나라가 아닌 이상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감정에도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받기를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누르고, 감정적인 것은 뭔가 좀 미숙한 거고, 감정적인 것은 쉽게 이렇게 변화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성적이어라, 합리적이어야 된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살아왔잖아요. 특히 이 미국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감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정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과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우리의 하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감정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너무 소홀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감정을 터치하려고 했었던 그런 균형이 깨어진 그런 시대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기록, 그 사역의 기록인 복음서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슬퍼 우시며 애통해 하셨던 장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가 나사로의 죽음에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가지 못하셨고 이제는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는 이후에야 비로소 도착을 했습니다. 나사로와 함께 살던 두 오누이가 얼마나 슬퍼하던지요. 그 두 자매가 얼마나 슬퍼하던지요. 그들이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걸 막 배제하면서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왜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거잖아요. 뭐 안 살리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 간 거를 아시잖아요. 근데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순간 그 두 자매의 격한 감정, 슬퍼하는 그 감정과 공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아픔,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나님께 보냈을 때의 그 상실감, 그 애통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공감하셨고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훗날 본인의 부활에 대하여서 먼저 이러한 증거들을 주시기 위해서도 나사로를 부활시키셨겠지만 아마 그 공감이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었던 그런 단초가 되진 않았었을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두 자매의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셨고 위로하기 원하셨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이가 가까웠었던 나사로와 두 자매뿐만이 아닙니다. 나인성 살고 있던 과부가 혼자 있었던 그 아들을 먼저 장례를 치룰 때에 얼마나 통곡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유일하게 의지할 그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삶을 마쳤을 때 그 엄마의
그 슬픔은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겠죠. 예수님이 여기서 또 공감하십니다. 그 아픔을, 그 애통함을 공감해 하시고 또 그를 다시 살려내시죠.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애통이란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정말 그러한 감정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을 피처럼 흘리셨다. 땀뿐이었겠습니까? 땀과 눈물을 피를 흘리듯이 흘리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애통함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 그런 상황은 비추어 보건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인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어딜 다쳐서 아픈 거거나 아니면 좀 속상해서 기분이 나쁜 거거나 아니면 뭐 어떤 손해를 봐가지고 속상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마지막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의 그 애통함을 주님은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작년 한 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죽음의 소식들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뉴욕시티에 정말 그 시신을 처리할 수도 없어서 길거리에 냉동차에 수십여 구의 그 시신을 보관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소름 끼쳐 했었는데, 이젠 지금은 그때보다 더 확진이 늘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조금은 이제는 묻어져 버린,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건강해 보려고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조심하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우리의 행동의 원인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국엔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인간에게 내려진 육체의 죽음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많은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에 우리 아이들 말로 끝판왕은 죽음이죠. 우리가 그 무엇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또 조금씩은 나아지기도 하고 그 시간을 연장하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을 주는 그거는 바로 죽음이겠죠. 그 죽음을 눈앞에 둔, 혹은 그 죽음을 경험한, 또 그 죽음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 애통함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도 애통해하며 살지요. 우리라고 해서 항상 마취제 맞은 것처럼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라고 슬퍼하지 않고, 우리라고 항상 해피하고 웃고 뭐 사랑만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도 정상적인 사람인데요. 아니요? 어찌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born again 한 이후로 우리의 감정이 더 살아났지 않습니까? 저는 먼저는 우리의 이성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born again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그분의 구원과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의 이성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양심이 굳었었겠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만 잘 살면 되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이성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이해하게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죠. 거듭난 이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도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다시 깨어나게 되죠. 회복이 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풍부한 감성을 누립니다. 더 행복해하고요,
더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보다 우리의 감정이 더 깨어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는 우리의 감정이 더 온전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누리고, 다시 만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기뻐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실패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도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혹은 때로는 대부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건 아니어도 죄와 슬픔과 불완전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기에 그래서 더 넉넉히 사랑하는 것이겠죠. 아픔 속에서도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영접하신 이후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시고 더 사랑하게 되신 여러분들의 개인의 간증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그러한 경험들 쪽에는 정말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신케 하신 그 놀라운 그런 모멘텀도 있었겠지만, 어찌 보면 그것보다는 횟수적으로 보자면 살아왔던 삶 속에서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좌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셨었던 그 경험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고백하며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위로 이제 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아픔을 겪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위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또한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이 세상도 넉넉히 이기며 사는 거겠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대신에 죽음까지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의 공포를 아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먼저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만이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의 그 마지막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죽음마저도 이겨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40일간을 남으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죽음마저도 이기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위로는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이겠죠. 우리가 부활한다는데, 죽음마저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우며 그 무엇을 잃었다고 우리가 슬퍼할 게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먼저 하나님께 보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 다시 만날 그런 위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때로는 격려하시며 때로는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에 당신이 복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그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지라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별다를 거 없는 삶을 살지라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듯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받은 우리가 이제는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계속해서 퍼져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나누는 방법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계시다면 내가 복된 자라고 하시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다가올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